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직장에서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해서 MZ세대에 3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래서 끝에 요자를 따서 MZ세대의 3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아가 확고한 MZ세대들은 그만큼 헌신과 책임감에 대해서는 많이 결여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가서 친선 탁구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의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한 분 뽑은 겁니다. 원래는 수련목 전도사님을 뽑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교단의 전도사님을 뽑은 겁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에게 청년부를 맡겼는데 부임한 지 2주 만에 어떤 청년과 싸움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2주 동안 사역했던 사례비를 달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줄 생각은 이미 갖고 있었지만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라.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되면은 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좀 시간을 끌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전도사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요즘 MZ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이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MZ세대 전도사님들과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MZ세대만 그럴까요? 12월 1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이겁니다. 주차, 식당, 봉사자부터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까지 교회 봉사자 어디 없나요?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비상이다. 주차, 식당 봉사자부터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 등 내년도 교회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수급이 여의치 않은 탓이다. 교인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교인들의 봉사 기피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교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A교회는 은퇴를 앞둔 봉사자들이 빠르게 늘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교회의 비부목사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역장이 모두 환갑이 지났는데 새로 맡을 분이 안 계셔서 내년에도 현재 구역장들이 계속 봉사하실 것 같다라고 했다. 봉사자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경기도 부천의 이 교회에 출석하는 F집사는 지난 26일 주보 광고란에 적힌 봉사자 모집 문구를 보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고민이 시작됐다. 영유아부 교사에 임원도 겸하면서 찬양대도 서고 구역장까지 맡고 있다. 교회 사역을 도울 사람이 적다 보니 해마다 봉사 직분이 하나씩 더해진 탓이다. 그는 봉사를 내려놓자니 후임을 구할 길이 막막하고 계속 이어가자니 힘이 붙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한국 교회 현실이 이렇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교회의 봉사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전처럼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MZ세대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면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에는 두 종류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첫 번째는 사가랴에게 찾아가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부르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의 내용인즉 6개월 간격으로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마리아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하는 유형을 예로 든 적이 있는데 그 첫째가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자 또는 아내가 있는데도 자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로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이혼당하는 첫 번째 결격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오랜 통념으로 보면 이들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사가랴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들에게 세습되는 세습제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제사장인 사가랴가 가졌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가랴는 백성을 대표로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온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거기서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의 간구함이 지금 성소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해온 기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응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던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내 아내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고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뇨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가랴의 말을 들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왜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가랴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멀쩡했던 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됐다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아들을 갖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자기의 삶으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계는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를 전해받은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에게는 기쁘기는커녕 반갑기는커녕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요셉에게 알릴 것이며 그것을 요셉이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율법으로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 고난의 잔이 내게서 피해가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의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닮아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사 가브리엘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셔서 스테고지를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 보이십니까? 어려운가요? 네. 당연히 사가랴 아니겠습니까?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와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아이를 원한 적도 없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한 남자도 있는데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대답을 하다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스테고지였지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 집에 방문을 하였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알아보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두 종류의 스테고지가 누가복음 1장에 함께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려는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사가랴는 나이도 많았고 제사장이었고 신앙의 연륜도 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나이도 어렸고 평신도였고 신앙의 연륜도 짧았지만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린 사람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학교 어린이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직이라고 믿음이 더 좋을까요? 목사이면 평신도보다 믿음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마리아는 비천한 출신의 평신도였습니다. 출신으로 보나 맡은 직분으로 보나 사가랴가 마리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사장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긴 사가랴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았던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책망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모세가 80세가 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 있을 때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죄가 다 중하고 무겁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죄가 더 중하고 무겁습니까?
반석을 치는 것보다는 살인죄가 더 중하고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젊었을 때,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았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을 때는 크게 징계하지 않으셨지만, 모세가 80이 넘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였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을 때,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사가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많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도 많지만, 교회 안에 중직들도 많지만, 한국교회에서 마리아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형교회 가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잘 양육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내심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형교회 가면은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뭘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비전교회를 가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청장년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때 백은민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금요 심야 예배 때마다 드럼을 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을 다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배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사는 애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가대는 찬양하면서 그 찬양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두드림교회는 마리아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리쳤던 그 광야의 소리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오셨고, 받을 수 없는 스테고지였지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7천인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또 깨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은 그 남은 자의 믿음 같은 그루터기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이 어두운 시대에 깨어서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수축하며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의 믿음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